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기철 목사님을 아시나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1944년에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 창원 제일교회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은사이셨던 그 조만식 선생님에게 청빙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평양. 그 당시 평양은 그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칭송을 받고 있었는데 평양을 대표하고 조선을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산정현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1000명이 모였어요. 1930년대 1000명.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조선에서 가장 큰 교세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산정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너무 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 핍박하고 살해 위협을 하고 하니까 1000명 모였던 교인들이 1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목회자도 다 떠나고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필요한데 새로운 목회자의 유일한 조건 하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때 이 조만식 선생님이, 은사였던 조만식 선생님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게 청빙서를 보내면서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하고 믿음의 정주를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 가면 순교를 해야 됩니다. 이런 험악한 곳에 어떤 사람이 가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꽃다운 나이 40세 거기에 가서 정말 가는 날부터 신사참배 거부를 선포하고 하다가 여러 번 옥살이를 했죠. 근데 1944년 이제 하도 옥고를 많이 치르고 고문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일본 사람들도 일말의 양심이 있던지 부모와 형제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향을 갔죠. 집을 갔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분의 설교문이 남아있어요. 거기 보면 설교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믿음의 정절을 외치다가 순교를 하시게 되죠. 해방하기 1년 전에.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예배하지 않겠다. 믿음의 정절을 외치다가 순교당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노아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노아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직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는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없는 다른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책 보이시죠? 성경책. 이 성경책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이 캐논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잣대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자가 있죠. 이렇게 몇 센치가 되는지 이렇게 재는 이 잣대. 캐논은 잣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길이를 측정하고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주는 잣대와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놀러 가고 집에서 자고 뭐 여러 가지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친교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맡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의 삶을 독특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면서도 거룩하게 뭔가 경계선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세상 사람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제 얼마 후에 홍수 대심판이 있으니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데 노아는 그 말씀 붙들고 꿋꿋하게 방주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의 일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건 미친 짓이라고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미친 짓,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같이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불러요. 말씀의 비전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부르신다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착하고 자기 고향에서 살아갈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 지시할 땅은요, 좀 황당한 것이 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가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거기에 먹을 것이 있는지, 지도가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모든 것이 다 뭐 조건이 갖추어지진 않았지만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 나는 아프리카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을 지을 때 이거는 내 아이디어 속에는 전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저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는 일단 반응해 보는 것,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실천해 보는 것, 도전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 감동을 느낄 때 그걸 너무 포기하지 말고, 너무 쉽게 내려놓지 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 일단 순종하고 일단 도전해보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동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찬송가 545장이 있는데, 이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파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다르게 살고, 그리고 부르심이 있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멋진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